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대구 섬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대순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윤종희 담임 목사님과는 우리 여의도침례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우리 고향 선배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침례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멋있고, 저랑 같은 시각이시죠? 가장 멋있고 가장 준비가 너무 잘 되시고, 그래서 이 귀한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교회가 좋고,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우리 윤종희 담임 목사님 만난 건 여러분이 이미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실까요? 이미 복 받았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이미 복 받으셨습니다. 이미 복 받으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 이미 수지 맞았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이미 수지 맞았습니다. 이미 수지 맞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좋은 교회 만난 거,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자 우리 윤종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주시지만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자기의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름 석자 앞에 따라다니는 형용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12제자 몇 명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이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의심 많은 누구죠? 도마지요. 도마. 사실 도마가 약간 억울해요. 의심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의심 많은 그럼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렇죠? 그럼 배신자 누구죠? 가룟 유다. 바로 나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 누구죠? 요한이지요. 그리고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도마, 가룟 유다, 그리고 요한, 베드로.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지만 항상 그 이름 앞에 뭐가 따라다녀요? 형용사가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약간 긴장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역시도 이름 석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기억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리다가 시간이 지나 믿음이 성장하면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은 일종의 이름과 같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직분 앞에 붙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여러분, 그 형용사는 여러분의 섬김으로 만들어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기억은요, 한 컷의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형용사로 기억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직분이 아니라 형용사로 기억할 겁니다. 신실했던 자매님, 정직했던 형제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사랑 많은 권사님, 겸손했던 장로님, 열정 많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형용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승 이름 석자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이 서대승 목사가 담임 목회 몇 년 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은 서대승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사람들은 기억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형용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만 받은 2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2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주 멋진 형용사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은 작지만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능력은 작지만 순종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형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절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점 중간쯤부터 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능력이 작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를 꾸며주는 형용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작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미크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크란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미크란은 여러분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작은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빌라델비아 이 도시 자체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륙 쪽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거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셈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요 소아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이 빌라델비아의 도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주후 17년경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빌라델비아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를 재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세금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감동한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정말 열렬하게 황제 숭배에 아주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산업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도 직물, 피역 공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리고 특별히 극최상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로도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아주 평화로운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작고 연약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회 하류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무지하고 그것도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도시들처럼 빌라델비아 도시 역시도 상인조합, 길드가 있었는데요, 그 길드 안에 가입해야지만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 길드에 가입하려면 가입하는 동시에 함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파티, 황제 숭배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합 가입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은 저임금 육체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사는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작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들을 보실 때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능력에 초점 맞습니다. 그것도 작은 능력에 초점 맞춰요. 능력이 이렇게 작은데 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작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크고 작음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길래 오직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는 교훈 첫째입니다. 열린 전도문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열린 전도문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순종했다. 자, 우리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우리 7절 8절로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7절 중반을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고신대학교 교수에서가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요, 이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열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8절에 보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주석들을 다 살펴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신학자들은 여기 열린 문을 복음 전파의 열린 문으로 해석합니다. 복음 전파의 열린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열었다라는 것은 언젠가 닫힐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언젠가 그 열린 전도문이 닫힐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선교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열린 문,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다 대번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도시 역사적인 사건 하나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가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이 빌라델비아 전체 지역은 카테키케 우메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냐면 burning land예요. burning land. 이 말은 즉슨 뭡니까? 불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했던 곳이에요. 원래 화산 활동의 인근 지역은요, 땅이 아주 비옥해서 걸음을 줄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옥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지진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지진 활동이 없기 때문에 포도 생산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화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 생산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언젠가 화산과 지진으로 인하여 포도와 포도주 생산이 곧 닫힐 날이 올 것이다.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영혼 구원의 열린 문을 두었다. 바로 이 말은 즉슨 이 문이 곧 닫힐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 미천하고 부적것없고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힐 거니까 지금 열려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전도 명령에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주 신기한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도시에는요,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교를 믿는 강성 유대인들 중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강성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유대교를 믿는 강성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국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성 유대인들 중 며칠 회심하게 하여 교회 앞에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일들만 계속 있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더라도 침체되기 마련이에요. 침체되기 마련이에요. 작은 능력으로도 복음 전도에 힘썼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성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린 전도임을 열심히 힘을 내서 다시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문헌들에 의하면 이렇게 회신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다 주님 앞에 드렸대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요,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주체시고 우리는 통로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회심한 유대인들을 교회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죠. 자, 한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떼어주세요.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유대인들을 교회에 며칠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성 유대인들 며칠 그 교회로 보내주겠대요. 이 말은즉슨 우리가 전도와 선교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통로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붙여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 역시도 작은 능력으로도 열린 전도의 문을 들어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초심 하나를 붙들어야 것,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보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년에 한 번, 많게는 1년에 2번, 어떨 때는 1년에 3번까지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별히 중앙아시아에 집중된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친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들 영업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영업 비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열매 맺는 것, 이건 선교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게 영업 비밀이래요. 그럼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깊은 기도 중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전할 복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이미 마음에 그 작업을 다한 그 사람을 선교사 앞에 하나님이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준비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슬람 교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지난 밤 꿈을 꿨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그 모퉁이로 돌아가면 누굴 만날 것이야, 그 사람이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깨어서 직접 가지요. 그러면서 진짜로 선교사 앞에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만나라고 했어. 나에게 무슨 할 말 없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선교사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통로고 보조라는 거예요. 모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중국 선교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혀요. 들어보세요. 중국에 파송된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청년 단기팀을 보냈대요. 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중국 그 대학교 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러 갔대요. 근데 본인도 선교하러 온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청교팀이 딱 들어가자마자 한 중국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래요,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그냥 청년들이니까 말이 안 통해도 막 가지고 막 웃어주고 하면서, 근데 그 남자 청년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래요. 얼마나 그 청년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그 단기팀과 연결돼서 그 이튿날, 다음날 저녁에 그 파티를 할 때 초청을 받고 실제로 그 청년이 오게 됐어요. 그게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첫 번째 사역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첫 열매.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형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캠퍼스랑 자기 집이랑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중국어가 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서 되지 않는 영어 언어로 해가지고 잘 해서 한 번은 가능하대요. 근데 이걸 이 청년은 막 타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도 멀고 왕복 3시간.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형편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타까웠던 차에 갑자기 어떤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썩난이라는 자매.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동북에서 왔다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너무 신실한 자매. 근데 이 자매가 그 청년이 있는 학교 캠퍼스에 매일마다 오전 7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1시간씩 중국어로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기도를 30분씩 계속 했던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딱 마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1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30분씩 기도하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나 눈에 띌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너무 선교사님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가 딱 끝나는 무렵 선물을 들고 그 자매를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락처 아니야? 연락처를 모른대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안 보여. 소소문해도 몰라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 형제는요, 신앙이 너무 잘 성장해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고,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 형제에게 다 이양하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영업 비밀을 말해주는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진짜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조금 분별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간증하고 선교 보고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막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모를 때는요, 야, 저 선교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선교사들의 영업 비밀을 들은 이후로는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 선교주의 저 열매들이 자기 열심의 결과인 마냥 저렇게 말하는 선교사, 진짜 선교사 맞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도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혹은 성도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잘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신 것이지, 내가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이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영광 다 들어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직은 열려있는 전도의 문, 작은 능력 가졌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복음 우리는 잘 전할 뿐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전도할 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해야 한다. 제가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기왕 선교 얘기를 했으니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요, 20세기 최고의 선교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퓨러 신학교의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이름하여 추수신학 혹은 추수이론이라고 합니다. 도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왼쪽 하단부터 보세요. 왼쪽 하단. 자,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게 닫힌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닫힌 지역이라고 해요.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점 열리는 지역이 있다. 제일 왼쪽 하단부터 닫힌 지역, 열리는 지역. 보이시죠? 그 다음. 그러다가 마침내 추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수많은 영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추수 지역이 있다라는 게 이게 정점이에요. 정점. 근데 그 추수의 시간은 길지 않고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닫히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닫힌 지역, 열리는 지역, 추수 지역, 다시 닫히는 지역.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과거에 이런 사이클의 주기가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그런데 요즘 선교신학자들의 최근 논문을 살펴보면, 중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 사이클의 주기가 100년에서 30년으로 굉장히 짧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저 도표를 보면 닫힌 지역에서는 추수의 열매가 별로 없지만 추수 지역에서는 추수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서정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저 도표에 나와 있는 닫힌 지역, 열리는 지역, 추수 지역, 다시 닫히는 지역 중 어디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어디에 파송을 해야 할까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어디예요? 열매가 많은 추수 지역. 추수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열매를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지역과 민족에 선교사들을 집중해서 보내야 하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틀렸어요. 정답은 뭐냐? 어디든 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든. 닫힌 지역이든, 열리는 지역이든, 추수 지역이든, 또 닫히는 지역이든, 어디든 다 보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매를 많이 거두는 추수 지역은 또 언제 닫힐지 몰라요. 이 사이클의 주기가 제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년에서 지금은 30년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요. 추수 지역은 정점이기 때문에 곧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적어도 5년 정도는 돼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10년쯤 돼야 비로소 선교의 열매가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추수 지역에 그 정점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딱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그 추수의 정점이 지나서 선교가 막 닫히는 시점이면 이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중국 선교가 다 닫혔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굉장히 열려있는 지역이었어요. 즉 추수 지역이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다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씨도 미처 뿌려보기도 전에 다 쳐버렸어요. 다 추방당했어요. 물론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금 중국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언제 열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추수 지역에만 선교사를 보내고 닫힌 지역들의 선교사를 안 보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지역이 닫혀 있다가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막 열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이 다 준비된 선교사가 그 지역에 만약에 없다면 그 지역이 열리더라도 추수의 열매를 못 거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제가 우즈베키라는 나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요, 공산국가고 독재국가라서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강했어요. 오히려 북한보다 더 핍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 위장신분으로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숨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인데요, 교회 간판을 달았대요. 열리는 지경인 거예요. 그 선교사가 지금 닫혀있지만 희망을 품고 주님이 열어주실 거라 믿고 10년 전에 들어가서 언어를 준비하고 문화를 준비해서 지금이 열리니까 이제 주님이 열매를 거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여러분 어디든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게 닫힌 지역이든 열리고 있는 지역이든 추수 지역이든 또 닫힌 지역이든지 간에 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이 도출돼. 이제부터 문제. 어떤 선교사들은 좋은 땅, 옥토, 추수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자신이 열심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쳐요. 왜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니까? 추수 지역이니까. 반면에 어떤 선교사들은 길가, 돌짝밭, 정말로 힘든 땅에서 선교를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영혼이 안 맺혀. 영혼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복음을 뿌려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요? 그 땅이 지금 닫혀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영혼 구원 많이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땅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다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열매라도 주여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수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여 그 땅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또 맺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황상 추수의 정점을 지나 점점 닫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평택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이제 대구 지역만 보면 대구 지역의 영적 기상도는 굉장히 어두워요. 특별히 코로나 초기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대구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계속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추수의 정점 찍을 날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닫혀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도의 문이 닫혀있고 사람들의 문이 닫혀있는 이때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닫혀있는 마음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복음 전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어느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야 성령께서 다시 강하게 역사하셔서 추수의 시기가 다시금 돌아있을 때 전도에 익숙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가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데 쓰임받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 평택 지역에서는 우리 서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기에 전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참 좋아요. 그러나 이 닫히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더 적절한 기도는 뭡니까? 합당한 전도의 열매, 합당한 전도의 열매, 이걸 맺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 몇 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많이 보내준 게 아니에요. 몇 명, 소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작은 능력이라도 다시 한번 전도의 문으로 들어갔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서정교회에게도 동일한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 주여 합당한 열매를 맺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성유대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열린 전도의 문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합당한 열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다 전도가 멈춘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제가 사실 감사주간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기 전까지, 화요일 저녁까지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면서 화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서정교회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 말씀이 지금 서정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란 사실이.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전도를 멈추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돼, 이 시기에? 그러면서 혹시 손발을 다 놓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 그 열린 문으로서
작은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합당한 열매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